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번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 임하고 임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항상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왜곡된 그런 이해가 많이 있는 것을 저 자신도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기간에 이렇게 좀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은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에 은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거를 eagerly desire, 아주 꼭 사모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그 관계되는 말씀 몇 개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어제도 보긴 했지만 14장 1절, 그 다음에 5절, 14장 39절, 이렇게 세 구절 비슷한 말씀들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14장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다음에 14장 3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살게 하실 때 저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을 잘 깨달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저희들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가운데에 이번 주간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깨달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번 주간은 예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양이 많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말씀만 우리들이 좀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예언은 영어로는 prophecy, 이렇게 예언, prophecy라고, 헬라어로는 이거를 프로페테이아, 그래서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영어로는 for 이런 뜻이에요. 프로, for. 그다음에 이 페티오 이 말은 뭐냐면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말씀 이게 예언이란 뜻이죠. 페티오. 근데 이 예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걸 영어로는 foretelling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를 미래의 일을 보여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예언으로 foretelling이다. 영어로 foretelling과 foretelling 영어로 이렇게 하고, 이거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대언한다. 한국말로는 예언 중에서 특별히 대언이다 이런 말을 써요.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이사야 선지자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걸 대언하게끔 하는 그런 예언이 있고요. 그 내용이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foretelling 그다음에 진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하는 것. 뭐 내용은 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임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언이라고도 말하고 또 예언이라고도 미리 말하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전부 다 예언이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미리 일어날 걸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그런 방법, 내용상의 약간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예언의 은사의 정의를 피러 와그너 그 풀러 신학교의 그 교수로 계신 피러 와그너 박사님은 그 은사가 많이 임한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은사가 임한 분이 많지는 않은데, 피러 와그너 박사님은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선교사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러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신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언어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라 좀 그렇긴 한데 피러 와그너 박사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언의 은사는 신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런 뜻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언어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5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어 성경에 Follow the way of love and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 우리가 그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를 eagerly desire, 아주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especially the gift of prophecy,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은사 중에서도 아주 강조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사모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특별히 사모하라고 그러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게 된 이유는 이 예언의 은사가 참 귀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귀한 거는 사단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이렇게 거짓 은사를 많이 이렇게 가짜로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괜히 좀 두려워하게, 저거 신앙생활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사를 조금 거리감을 두게 하는 마음을 사단이 역사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예언의 은사 하면은 그냥 색안경 끼고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하게 조심하게는 해야 되지만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경우에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 이렇게 14장 5절에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39절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Do not treat prophecies with contempt.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언을 받을 경우에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예언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기도해 줄 때에 구체적인 나에 대한 예언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봤지만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예언의 말씀을 몇 개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항상 남아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내 마음속엔 항상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준비해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힘을 주고 어떤 디렉션을 제시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런 어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큰 내용들은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의 큰 그런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예언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봤지만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4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이 예언은요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는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덕을 세우며, 이 예언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말하면 3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strengthe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encouragement,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comfort, 우리를 위로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도 사모하지만 또 우리가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게 될 경우에 얼마나 그에게 strengthening, 그의 신앙을 강하게도 해주고, 또 encouragement, 그의 신앙을 격려도 해주고, 또 comfort.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임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장차 큰 제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옛날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뭐하기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디스커리지가 되고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언젠가는 그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설교자가 될 거야. 예, 저는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는 어떤 환상을 기도해 주는 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받게 될 때에 내가 어려운 중에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이럴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이루어질 거야. 예.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언이 나에게 스스로 임하는 적도 많이 있죠. 저에게도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꿈이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이렇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확신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가요. 또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했더니 이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언이 나에게 직접 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을 이렇게 strengthening, 우리를 아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들을 이렇게 스트렝스닝을 하고 또 인커리지먼을 해요. 우리를 격려해 준 똑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컴포트,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이 길은 합력해서 너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우리들을 strengthening, 강하게 하고 우리를 encouragement,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를 comforting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단과 마귀는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된다. 너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다.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될 때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이 예언은 우리들이 또 잘못한 것을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은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책망을 들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받게 될 때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그걸 셀프 저스티파이 한다 그러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하는
근데 이제 몰라요. 내가 정당하고 있는지를. 자꾸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예언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김강재 목사님 오셨을 때 한 집을 신방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말을 탁 던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본인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막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저한테 계속 그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크게 아주 고민이 됩니다. 이분이 자꾸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을 그 예언하시는 분의 입을 통해서 탁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이게 폭탄 선언처럼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하면서 이분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이게 참 예언의 은사의 어떤 유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일들이 그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가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함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우리의 격려도 얻게 되지만 또한 책망도 받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저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신령한 일이 없는 데는 사단마귀도 상관 안 해요. 육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육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사단마귀가 공격 안 해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근데 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꼭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게 임할 때는 꼭 사단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도 틈을 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예언할 때는 꼭 분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저 예언이 정말 어떻게 분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예언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예언이 흐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을 괜히 세상적으로 인도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성을 살짝 틀어는 예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사인지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예언을 막 받아서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가운데에 예언의 말씀을 받고 또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언의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가보 선지자의 말씀 어제도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말하되 이 예언은 전부 은사는 모든 은사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은 벌써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다.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아무나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도 이렇게 아무나 다 고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셨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본인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모든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처럼 막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주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언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방언을 샬라샬라 한다고 된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그냥 하고 싶을 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는 방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겉으로 들을 때는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은사가 그런데 예언의 은사도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생각에 그냥 말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게 되면은 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죠. 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지 않고 예언 은사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성령이 말하되, 지금 아가보에게 성령이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하는 예언.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에게 예언을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전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은사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방언이 하는 일과 예언이 하는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은 사도 시대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온전한 것이 와 있는 시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언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시대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아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직 예언이 폐하여진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고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은 사도 시대에 맞춰졌다, 끊어졌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으로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폐하여지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온전한 것이 온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언의 은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이며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또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 예언의 은사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번 주간에 저희들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사가 지식적으로만 저희들에게 깨달아질 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또 이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